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바람이 결이 너무 달라지더니 다음 주는 더 추워질 거라고 이제 예보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주말 가운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대설주의보가 전국적으로 있다고는 하니까 추우신데 몸 조리 잘 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환자가 또 더불어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실 큰 걱정은 사실 없지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든 게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하면 크리스마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믿음직한 장로님이 3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한 주 정도야. 그렇다고 제가 걸리고 빠지겠다라는 건 아닌데요.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안 걸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산상수훈 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는 내용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대목이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애통하는 것 이렇게 그냥 국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원어로 예수님께서 딱 전하셨을 때 그 애통의 단어의 의미는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그 찢어진 채색 옷을 바라봤을 때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녀가 죽은 부모의 슬픔. 헬라어는 되게 다양한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 중에 가장 깊은 슬픔이에요. 이 슬픔을 겪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도 계속 조명했었지만 또 앞으로도 요셉과 병행해서 조명하겠지만 야곱이 그 깊은 슬픔 뒤에 무슨 복을 누렸나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그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 자기 안에 죄책감까지 있었던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사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떠나.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어. 도대체 야곱이 무슨 위로를 받았나요? 후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야곱에게는 너무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쁨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은 죽고 살아가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감히 상상조차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은 죽어서 다시 요셉을 만날 거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다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슬픔을 없애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보면요. 초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겨울, 여름 이럴 때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럴 때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막 넘어갈 때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막 넘어갈 때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제 부고 소식이 와요. 근데 그 뒤로 놀랍게 줄초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초상이 나면요 계속 초상집만 다녔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결혼 시즌만 있어서 결혼하러 그쪽만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터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가족들이 그 긴 이 화장터에서 엄청 많이 울잖아요. 특히 저희는 벽제를 많이 갔는데 엄청 많이 울어요. 엄청 많이 울면은 참
여기 오면 참 마음이 참 숙연해지고 그러는데 유독 그 안에서 통곡의 깊이가 다른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잖아요. 어김없어요. 애가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엄마의 통곡은요, 완전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화장터 들어갈 때도 누가 그 소리 딱 들으면요, 아, 저 집도 애가 죽었구나. 딱 그냥 그게 느껴져요. 통곡의 깊이가 너무 다르요. 그래서 여기서 한참 떨어졌는데 그 엄마의 울음 때문에 그냥 제가 집례하고 있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제가. 막 우는데, 진짜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그 목소리와 모습들이 계속 잔상으로 떠오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그들의 눈물의 힘이 그 정도더라고요. 지금 야곱의 눈물이 그거고 그게 바로 애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산상수훈 가운데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녀를 잃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부모들이 분명히 따라왔을 거예요. 자녀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 안에 내 마음에 있는 허전함을 채우고자 다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신들이 진짜 복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잃을 때든지 깊은 슬픔 가운데 충분히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애통 가운데 무엇이 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 눈물이 잠시의 이별에 관한 눈물이지 완전한 헤어짐의 눈물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아파해야 돼요. 가끔 굉장히 무슨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 장례식에서 눈물 보이고 이러면 되게 믿음 없고 막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정죄하는 데를 제가 여럿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사랑의 깊이만큼 울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을 상실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봐야 돼요. 이거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이에요. 이 병원 가봐야지 원래 충분하게 울어야 됩니다. 너무나 슬픈 게 자신의 마음으로 오픈해서 그 마음 안에 울어야 되는 같이 그 울어야 되는 공동체조차 없는 그 사람이 더 비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함께 울어줘야 돼요. 거기다 대고 야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면 야 진짜 끔찍하다 야 너무 힘들지 괴롭지 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할 때 여러분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과 못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저는 이제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과 인도할 때 안 가시면 안 돼요. 안 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도 그 이별이 너무 아쉬워서 3년밖에 교제가 안 돼도 펑펑 울었어요. 하물며 3년 교제하고도 그렇게 울었는데 평생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 힘들겠네. 이게 비정상인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했던 표현이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들과 다른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오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지금은 이 사람과 이별했지만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니까 그 소망을 받았으니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과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수많은 괴로움이 자신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내 부모와 내 자식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나와 교제하고 있겠구나. 야, 참 다행이다. 그곳에서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 그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또한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니
진짜 다행이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 백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애통해요. 너무 슬픈데도 그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는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이거 여러분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그냥 하나님이 야, 너 목회했으니까 선물로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증거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가 죽었는데 그 슬픔을 그냥 털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묻고 가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이것 또한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니 그 사랑의 열매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사람은 살다 보면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상실하게 되면 알게 돼요. 잃어버리면. 무언가 상실하게 될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거 있을 때 잘해. 그게 참 어렵죠. 젊은 날에는요, 젊음을 잘 몰라요. 근데 젊은 거 얼만큼 그게 부러움이며 얼만큼 그게 힘이며 얼만큼 그게 가능성인지를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늘 젊은 사람 보며 도전해라,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 본인이 나이 들잖아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너 나중에 크면 나처럼 된다. 야, 너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답답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역사의 순환이에요. 중간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빨리 깨닫는 거죠. 맞아. 내가 젊었을 때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실되기 전에 그 마음을 잘하는 것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독립운동가들도 못 믿었어요. 윤봉길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도시락 폭탄, 물병 폭탄 그거 한 다음에 붙잡히고 나서 사형당하기 전에 너 진짜 조선이 독립할 거 알고 이거 한 거냐? 할 때 윤봉길에서도 아니, 독립 당장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엔 언젠간 우리는 독립하게 될 거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독립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폭탄 던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겠지. 하지만 우리의 이런 의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결국 조선은 독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들은 저항했었죠. 그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애통의 마음을 지금의 우리나라가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라를 팔아먹으면 3대가 부자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같이 산다고. 그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그걸 물어볼 때 당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때 독립운동 할 겁니까? 안 한대요. 어른들이 보여준 현실은 그거 하면 멍청한 거야 라는 걸 지금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요즘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도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독립운동가 그런 여러 가지 집을 새로 지어주든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었냐라고 할 때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것에 굉장히 애통했죠. 마치 자녀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도 그들에게 조선은 독립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독립할 것을 근데 믿었어요. 희한하죠. 주변에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나는 조선이 독립할 거야 라는 걸 믿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결국엔 위로를 받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까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받은 사람들은 그래 천국은 있겠지. 근데 거기엔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다 있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을까요?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여러 어려움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마치 오지 않을 나라처럼 생각하며들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야, 나라가 돌아와? 돌아올 거야. 너가 그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야, 너 매주 교회 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예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줘. 그렇게 애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기간을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쭉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된 천국에서 이 땅에 자신들의 백성을 위로하러 잠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러 오셨어요. 얘들아, 진짜 천국이 있단다. 믿어야 된다. 그곳이 있으니까 이 땅 붙잡으면 안 돼. 이 땅의 것 부러워하면 안 돼. 이 땅에서 너희들은 애통하면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몰라줘도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며 애통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위로를 주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함께 인내하자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 있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애통할 때가 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도 이제 사람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죠. 최근에도 제가 여러 지인을 통해서 부고 소식을 자꾸 듣는데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야, 내 나이대가 죽을 나이대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하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었대. 그 형 죽었대. 이야, 이런 이야기를 점점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생각해서 사모님이랑 나누면, 소영이랑 나누면 이제 욕으로 돌아오죠. 이제 욕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 나 언제 데려가실지 사실 모른다 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애통할 때가 옵니다. 천년만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슬픔과 아픔으로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해도 그 위로가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다 존재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애통하는 마음, 하지만 애통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 그래, 사랑하는 내 부모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는, 사랑하는 내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참 다행이다. 이게 엄청난 위로죠. 엄청난 위로. 그렇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게, 야, 이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권면하는 거죠. 애통할 때가 되면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슬픔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이미 완성되었고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께서 주실 일어설 힘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위로를 나누는 그런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애통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소망은 거짓 소망이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안에 빼앗기고 상실된 것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상실의 시간과 상실의 기간 가운데에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케 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평강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잘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